9월 24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라는 걸 합니다. 또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무심코 사람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흔한 예로 생일 촛불 앞에서 잠깐만 나 소원 빌고 라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밤하늘의 별똥별을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는 등, 그런 걸 보면 인간은 무언가에게 좀 의존하고 싶고, 그런 알 수 없는 존재라 해도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누가 이 기도를 들으시냐라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우리 그 진리를 붙잡으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에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주 예수 앞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도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그거 내려놓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는 간절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움, 걱정, 어려움, 질병, 죽음 등 지금 내게 당면한 그런 문제들, 그것 때문에 내 삶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 문제를 이 시간 우리의 친구 되시며 기꺼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온갖 근심을 떠안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근심도 주인이 되었던 이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내가 떠안고 있을 때에 그것 자체가 문제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해답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 되신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해답이 되신 진리 되신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하여 주시고 깊이 만나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이 주님 앞에서 불꽃이 튀고, 그래야 뜨거운 불이 우리의 전 삶을 사르고, 그래야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푸르고 맑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펼치시고 서늘한 바람으로 우리를 만끽해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친히 돌보시고 성령으로 견인하여 가고 계심을 믿고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성도들 수요 예배로 모였사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사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앙망하고 찾고 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사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사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맡으신 김용욱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과 진리가 선포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감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깊어져서 기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를 경외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길 원하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는 주님의 기이한 보배로운 소유, 믿음의 자녀,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라나길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드림향상교회와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과 사랑의 수고로 섬길 때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얻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등대와 등불이 되어서 영생의 길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곧 다가올 명절에도 믿지 않은 가족이나 형제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될 터인데 먼저 믿고 구원받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고 지키시며 천국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이 기도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는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역대상 말씀을 묵상을 했고 중간에 여러 성경을 묵상을 하다가 지난 월요일부터 역대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을 읽었는데 저는 이 앞뒤 문맥을 좀 살피면서 오늘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라는 한 권의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이지만 원래는 모두 다 한 권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읽는데 토끼가 거북이를 앞질러 갔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으면 토끼가 거북이를 이겼네 라고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의 끝까지를 읽어야 이 책이 담고 있는 교훈을 제대로 알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역대상하를 같이 읽는 것이 유익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역대상, 역대하보다 역대기라는 표현을 쓸 때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역대기가 쓰인 시점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역대기는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중복이 되고 그런데 언제 쓰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인이 통화를 하는데 자기 뭐해? 보고 싶어. 나 지금 가봐야 돼. 나도 사랑해 하고 끊었는데 이게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고 이따가 집에 들어갈 부부의 통화인지 군 생활 중에 있는 여느 커플의 이야기인지에 따라서는
통화 텍스트는 그렇게 다르지 않지만 배경 때문에 이것이 느껴지는 의미가 완전 다르죠. 그런 점에서 글은 똑같습니다. 역대상 사무엘과 열왕기에 있는 이야기와 역대기의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언제 쓰였느냐? 포로기 때 쓰였습니다. 즉 나라가 망한 뒤에 이것이 지금 쓰였고 그 백성들에게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열왕기는 역사 이야기고 그들의 시대 때에 쓰였고 읽힙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뒤 백성들에게 읽히고 그때 쓰인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가 봅니다. 그때에 이 역대기가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거든요.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였지만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경이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자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개신교 성경은 성경의 순서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가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역대기가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그 시점으로서도 이 맨 성경의 마지막인 이것이 다시 시작하자라는 메시지로 이 구약 성경이 끝난다고요. 그런데 이 역대기가 오늘날 우리가 역대하 마지막 장인 36장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소위 고레스 칙령이라 부릅니다. 말이 어렵지만 의미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너희 고레스 왕이 너희 이스라엘 유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지어가 끝입니다. 이게 역대기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개신교 성경으로서는 이거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 나가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데 원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게 마지막입니다. 너네 돌아가서 성전 지어가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역대기의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읽을 때에 유익합니다. 우리는 역대하로 와서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상도 함께 볼 때에 앞선 사울, 다윗 이야기 모두 성전을 계속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보니까 1장부터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이 많지요. 그리고 열왕기에서 그려내는 솔로몬의 이야기의 내용과 순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그것을 좀 빼고 순서도 좀 바꾸고 해서 마치 솔로몬이 어떤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성전을 건축한 왕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가장 흔히 붙이는 수식어는 지혜의 왕입니다. 근데 열왕기는 그 지혜를 어떤 식으로 그려놓았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해서 지혜를 얻은 후에 막 흔히 하시는 그 판결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여인 둘이 와서 왕이시여 저 여자가 내 아이를 자기 여자라 합니다. 아닙니다. 제 아이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둘로 나뉘어서 여인들에게 주라 하니 한 여인은 네 좋습니다 라고 하고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러지 마시고 저희에게 주십시오.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라고 한 그 판결이 그 지혜를 받은 이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열왕기에서 드러난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가진 왕입니까? 어떤 왕입니까? 지혜로운 통치를 하는 왕으로서의 솔로몬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그걸 그리지 않고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지혜를 받은 뒤에 내내 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전이죠. 그럼 솔로몬이라는 왕은 어떤 지혜를 가진 왕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지혜로서의 왕이다라는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전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1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 성전 이야기를 보았고 오늘과 이번 주 큐티 본문 8, 9장이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을 다룹니다. 힌트, 그리고 10장 이후부터 이제 왕국이 나뉘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가 그랬듯 이 왕은 어떠하고 저 왕은 어떠하고의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에서
그 왕들의 평가 기준이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을 다시 잘 회복시켜서 사람들을 여기로 모으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전을 훼손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묵상을 하실 때에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성전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 대한 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대지 1번,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6장 12절에서 21절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성전을 다 지었고 건축하였고 그 하이라이트로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된 것까지가 지난 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지난 주일 설교가 그것이었죠.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일종의 왕으로서의 공포도 하고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 이제 역대하 6장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때에 6장부터 솔로몬이 그 성전에 대한 건축 경위를 막 선포합니다. 공포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구약을 볼 때의 중요한 눈이 구약에서의 왕은 직분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에 이성계가 초대 왕이 된 이유는 가다가 회군해서 일종의 반역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어 그때로부터 조선이라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초대왕 사울이 나를 따르라 해서 왕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움 받는 것이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같은 선상에서 왕은 직분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6장에서 이제 이 성전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로서. 그런데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1절 내용이 성전의 그 전과 후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1절, 그때의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 이전과 이후가 지금 나뉘고 있죠.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계셨다. 그런데 이제 성전 가운데 계시다라고 대조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궁금한 것은 흑암이 뭐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역대하 앞장에 하나님이 어두컴컴한 데 계셨나요? 이것이 무슨 것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캄캄한 데 계시다가 성전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1절을 참고할 때에 다시요.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다가 성전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드러나셨습니다. 자, 이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가 계신 게 아니라 계셨는데 이전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셨습니다. 자, 캄캄한 데란 그야말로 어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를 개역 개정은 주로 흑암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흑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데 구름과 같이 언급이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요? 흑암이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지난 우리가 십계명 때 살펴보았던 본문이죠. 즉 시내산 장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나오는데 하나님은 흑암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출애굽기 20장을 회상하는 신명기 4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라고 말합니다. 자, 흑암에 지금 구름이 한 세트로 나왔습니다. 신명기 4장인데 한 장 더 넘어가서 신명기 5장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삼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흑암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거기에 구름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시편도 똑같이 말합니다. 시편 97편에 보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흑암은 구약에서 계속 그려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구름이 같이 있대요.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 값으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이 대조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지난 주일 본문에 살펴봤던 그 5장 11절에서 14절의 대조로 나타납니다. 그때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웠는데 그때 같이 나타난 것이 뭐죠? 구름이 두려웁니다. 지금 1절 보고 계신데 그 위절 13절 그 마지막 부분,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라고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름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흑암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은 흑암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더 드러내셔서 영광 가운데에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원래 하나님은 가리우는 구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광의 구름 가운데에 계십니다. 다시요. 그 이전에 원래 하나님은 가리우는 구름 가운데에 계십니다. 흑암 가운데. 볼 수 없습니다. 특정한 누구, 아까 모세와 같이 그 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좀 더 드러내셔서 영광 가운데 백성들도 그걸 보게 하는 구름으로 임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만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구도 정신이 아닙니다. 찾으려고 할 때에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는 신약의 말씀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기도라는 점에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자,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까 찬양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모두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자도 모두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대로 더 나아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쉽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니 이 실감을 잘 못하지만 성경을 찬찬히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것이었구나.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는고 하니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어떤 이들에게는 보배입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 이 본문에서 누가 기도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배라 여기는 그 자가 기도하는 자죠.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인 예수님에게 시므온이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군가를 패하게 하고 누군가를 흥하게 하는 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지금 성전에 대하여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가리워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드러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흑암의 구름 속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 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제 기도의 주제로 이끌고 갑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의 명칭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영어로 또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전의 정체성은 기도에 있습니다. 왜요?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니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제 누구를 성전이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누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럼요.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셔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요.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도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구름 속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흔히. 그러면 그 두 눈을 감았을 때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흑암이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흑암 속 하나님이 아닌 영광의 임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영광의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는 것입니다. 혹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흑암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흑암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세게, 더 크게 기도해야만 좀 뒤를 돌아보실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에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서 그래, 그분은 흑암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은 들으시는구나. 내가 크게 말해야 겨우 간신히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과 같은 그 상황이 그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암과 같은 나의 문제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이 성전의 정체성이 기도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속적인 것인데 이제 조금 더 포인트를 그분이 들으신다라는 것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역대하 6장인데 5장에서 지어진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가득하다라고 했지요. 자, 그러면 이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구름이 쭉 있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기가 하늘인가 보다. 성전이 하늘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이 말은 무엇과 대조되냐면 하늘이라는 어느 공간에 하나님이 위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땅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거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거기는 하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우리가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장소로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기가 하늘입니다. 자, 그럼 5장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5장의 말미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때에 이제부터 보이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으니 오늘 본문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쭉 얘기하거든요. 그 기도 제목의 단락단락마다 솔로몬이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여기가 하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서 구름이 가려운 이곳이 하늘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에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기가 하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데 그냥 쭉 묶어서 세 가지로 말하면 첫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할 때에 주는 들으시고 사하여 주십시오. 둘째,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적의 침략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혹 이방인이 여기 와서 기도해도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역대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025년에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없고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어디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짚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그곳,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왜 갑자기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시는 것이죠?
그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에 위치하던 성전이 아니라 왜 우리를 성전이라 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땅과 하늘을 이으시는 한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땅과 하늘을 이으시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딸 이름이 괜히 이은이가 아닙니다. 이은 그리스도. 자,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면 이 구절이 어디서 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봤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그 베델 그 환상에서 봤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사닥다리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걸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 사닥다리는 나야.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다시 하늘로 가신 그분이 아니시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만이 땅과 하늘을 이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땅에서 하는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땅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들리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역대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솔로몬이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부분부터 해서 쭉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을 이제 짓게 됐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 때에 얘기했던 것이 준비되었던 것이 이제 이 종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라고 그런 경위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잘 살펴볼 때에 그래서 사실 역대상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성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짓고 싶어 하셨을까요? 다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어줄게 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요렇게 될 뻔했습니다. 다윗이 할 뻔했죠. 하나님, 저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초라한 장막에 계시는 것이 그리하여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콜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십니다. 물론 모종의 이유가 있지만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성전은 인간이 요청해서 지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 내가 널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손이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손은 솔로몬이랑 그 앞에 히람이랑 온갖 사람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손으로 한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내 손으로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복음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요청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지금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신약이 더 궁금해집니다. 그럼 신약이 오면 이것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역대기에서도 성전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분이 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단지 다시 오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오시옵소서, 은혜로 오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내게로 오시는 그 하나님과 나는 그분을 맞이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순간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순간입니다. 지금 성전이 기도의 집이라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지금 왜 찾아오신 것입니까? 난 너의 기도가 듣고 싶다.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난 너와 대화하고 싶다. 너와 교제하고 싶다. 자,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에덴에서 그 끊어진 너와의 대화를 내가 다시 하기 위해 내가 친히 왔노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에덴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쁘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크게 많이 시끄럽게 기도를 해야 겨우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파 하십니다. 내가 말하고파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듣고파 하십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 어느 누가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전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근에서 제 딸에게 읽어줄 책을 아내가 이렇게 해서 10몇 권을 샀습니다. 그렇게 아내 이은이에게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그 동화책 중에 하나가 크리솔과 별이라는 책이 있어요. 크리솔이의 이름이고 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크리솔이라는 애가 살고 있는 그 행성에는 생일이 되면 여러 별 중에 자기 별을 하나 고르게 되어 있고 그 별에게 말을 걸면 그 별이
일종의 응답을 해서 파란 빛을 비추어주는 세레모니를 생일에 하는 거예요. 생일에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 크리솔의 생일이 됐습니다. 이제 자기 별을 하나 짚어야 되고 그 파란 빛이 오는 걸 이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세레모니라서 혼자 하는 것도 좋은데 마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 별이 파란 빛을 내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크리솔이 이제 그 자기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별을 하나 짚고 별에게 말을 겁니다. 근데 별이 파란 빛을 안 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웅성웅성 됩니다. 저 뭐야, 그래서 왜 별이 아무 반응이 없지? 괜히 사람들 불렀어요. 그냥 혼자 하지. 그렇게 하다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는 게 뭐냐면 자신감을 가져,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크리솔이 다시 하자 파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자, 이게 아기 인성 동화책이에요. 근데 또 목사님, 제가 그 동화책이 예사롭지 않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은이에게는 뭐 인성상 뭐 자신감을 배양하기 위해 할 수 있지만 성경과 맞지 않다 이러면서 뭐 읽어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까? 우리의 자신감에 근거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열심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애가 간절하게 때도 쓰고 뭔가 성취하고 달성해내고 자신감도 가지고, 즉 조건이 되어야 듣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듣는 거죠. 말하기도 전에 듣습니다. 말 좀 하라고, 제발. 사춘기가 되면 말 좀 하라고.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흑암 가운데 계시지 않고 영광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흑암과 같은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앞선 기도 제목 3가지,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의 기도가 이미 성취가 되었으며 이제 또 다른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 기도를 하게끔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기독케 하신 그 그리스도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성령 안에서 기도의 집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임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듣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방금 불렀던 이 임재의 찬양은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지요. 네, 우리는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간절히 부를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전이기도 하며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곧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이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기도하는 집으로 날 빚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셋째로는 역대하 6장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임재를 향하여 회개,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회복을 구할 때에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회개와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곳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회개와 나의 회복이 필요하면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누구 혹은 어떤 공동체가 떠오르거든 그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기꺼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고 작은 내가 무엇이건데 그 우주보다도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내 마음에 귀 기울이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으로 빚으시는 주여, 기도의 집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기도를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더러운 것들을 내쫓아 주셔서 우리가 참된 기도의 집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회복을 구할 때에 회복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건지시고 궁핍으로부터 건지시며 침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하여 사망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찬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주보다도 광대하신 그분께서 어찌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고 작은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갈 때에 기도의 집으로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성령 하나님 깨끗게 하사 기도의 집으로 빚어져 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과 회복을 기도할 때에 그것을 명하신 주님, 우리를 어둠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건지시며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들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집으로 빚어져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비전위원회 포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전체 아이들의 수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할 아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그들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수요기도 때 하는 것이 교회로서 참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현장에 계신 우리 실버분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도 교회를 위하여서도 실버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니 각 세대가 서로 간에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토요일 초등부 플레이데이가 있었습니다.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만 VIP들이 계속 플레이데이 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것이 또 초등부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초등부 VIP들이 예배로 인도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드림양산교회 교육부서인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의 맥을 끊지 않기 위해 우리 중보기도 제목도 같이 드리면서 한 호흡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지수 권사님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검사 결과에 꼭 맞는 치료가 시작이 되도록 우리 권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주명 권사님의 부친이신 주재회 장로님 위하여서 한 달 동안 잘 재활이 되어 퇴원하실 수 있도록 재활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잘 퇴원하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정은 성도님의 부친인 우리 성령덕 장로님 지금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평안을 우리 장로님께도 또 그 가족들에게도 주시길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김미자 권사님, 장한영 집사님, 이민영 자매님, 박상호 형제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식구들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며 자신들의 삶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그 영혼 구원의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에 VIP들이 있습니다. 플레이데이 때 계속해서 전도되어 오는 그래서 이 교회당에 발을 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배로도 인도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일에 예배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우리 초등부 VIP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 가지 콘텐츠로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것에 감사하고 주님 우리가 이제 더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유아부와 초등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패역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담대히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정체성이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삶을 영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낭비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서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며 그들을 집안에서 낳고 기르고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림영상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지수 권사님, 또 주재혜 장로님, 송영덕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장한영 집사님, 이민영 자매님, 박상호 형제님, 이들의 모든 기도를 아시는 아버지, 기도의 제목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환우를 함께 곁에서 지키고 있는, 돌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시고 위로가 너무 필요한 때이니 위로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회복이 있기를 원하며 이를 통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핍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 못한 우리 드림영상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제목도 아시는 아버지, 그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평강 주시며 그 모든 상황을 주께서 헤아리시니 주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드림영상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늘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